그리스 신화 프로메테우스의 인간 창조. 프로메테우스는 타이탄 이아페토스와 오케아니드 클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앞을 내다보는 자라는 뜻으로 그의 지혜와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타이타노마키아에서 타이탄의 패배를 예지하고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올림포스 신족에게 투항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전쟁 종료 후에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주신 바로 아래 등급의 신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빈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창조할 생명체들에게 부여할 다양한 선물과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깊은 생각 없이 이런저런 생명체들을 마구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동물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에게 힘, 속도, 용기, 그리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을 마쳤을 때 그는 모든 선물을 다 써버려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하는 생명체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프로메테우스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록 에피메테우스가 동물들에게 선물을 모두 나누어 주어 아쉬웠지만 신의 모습으로 존재를 창조하면 그들이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신들의 고귀한 특성을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신들의 강함, 지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존경하며 그들의 신성한 특성을 관찰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땅에서 진흙을 모아 신들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강하면서도 우아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조각했습니다. 그가 작업을 하면서 그는 이 새로운 존재들에게 부여하고 싶은 특성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능, 창의성, 그리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원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또한 인간들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원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인간을 다 만들었을 때 그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불렀습니다. 아테나는 올림푸스에서 내려와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정교한 세부 사항과 디자인에 담긴 깊은 생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테나는 진흙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영혼과 의식을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눈을 뜨고 첫 숨을 쉬며 주위를 경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창조물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계속해서 더 많은 인간을 창조했으며 각각은 독특하고 특별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쉼터를 짓고 음식을 찾고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약하고 취약했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삶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들과 달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취약하여 가혹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불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신성한 요소로 신들, 특히 제우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어둠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돕기로 결심한 프로메테우스는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신들의 왕 제우스를 화나게 할 것을 알았지만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포스 산의 중심부에서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은 강렬한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고 공기는 녹은 금속의 냄새와 망치가 모루를 두드리는 리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둠을 틈타 프로메테우스는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밤이 되어 그의 방으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대장간은 정교한 도구들과 반쯤 완성된 작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경이로움을 자아냈습니다. 중심에는 밝게 타오르는 영원한 불꽃이 난로에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횃불을 꺼내 신성한 불로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은 깜빡이며 춤을 추었고 신성한 방의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신들을 깨울 수 있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아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소중한 불을 가지고 올림포스 산을 내려왔고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신들로부터 훔친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을 통해 인간은 음식을 요리하고 따뜻하게 지내며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곧 인간 거주지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거역하고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엄하게 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인 크라토스와 비아에게 프로메테우스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크라토스와 비아는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 외딴 코카서스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프로메테우스를 묶을 거대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끊을 수 없는 사슬로 그들은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묶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발버둥쳤지만 사슬은 너무 강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쇠사슬에 묶일 때 제우스도 언젠가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처럼 그의 아들에 의해 전복될 것이라고 대담하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에 제우스는 격분하여 프로메테우스에게 더욱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매일 독수리가 와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었고 간은 매일 밤 재생되어 끝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의 예언은 제우스에게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는 자신의 몰락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제우스는 자신의 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헤르메스를 보내 프로메테우스와 협상하게 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를 몰아낼 자식의 이름을 알려주면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바다의 ним프인 테티스가 낳는 자식은 그의 아버지보다 위대한 아들을 낳을 운명이었고 테티스와 제우스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제우스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비밀을 밝히지 않고 변함없는 결의로 벌을 견뎠습니다. 그 결과 프로메테우스는 3만 년 동안 매일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먹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수세기 동안 이 고통을 견디며 그의 비명은 산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던 헤라클레스가 외딴 코카서스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더 높이 올라가자 산을 울리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생긴 헤라클레스는 소리의 근원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대한 바위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를 보았고 그의 몸은 매일의 고문으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찢으며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고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다가가 그의 고통에 대해 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준 죄로 제우스에게 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에 감동한 헤라클레스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활과 화살을 꺼내 독수리를 겨냥했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헤라클레스는 독수리를 쏘아 즉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힘을 사용해 사슬을 부수고 프로메테우스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3만 년 동안의 고통 끝에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이것이 예언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자비로운 행위를 허락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유로워졌지만 처벌을 상기시키기 위해 바위 조각이 박힌 반지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자유에 감사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맹세했습니다.